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함께 보고 있지만 시편만큼 참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떤 문맥이라든지 어떤 기조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예배 가운데 쓰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시편의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표현들이 참 때로는 너무 솔직하고 때로는 너무 거칠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표현도 참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당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위기나 어떤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주고 또한 그 원수를 막 하나님 안에서 막 조주하면서 또한 하나님한테 부탁하기를 정말 대신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가 부르짖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무관심한 그 내용을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때로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분노를 막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막 쏟아내는 장면이 바로 시편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 표현들을 막 과감없이 그렇게 쏟아내는 그런 시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오늘 하나의 주제로 삼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꼭 이 부분만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고 잠잠해하며 기다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60편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예전에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실어놓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막 측정하고 그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기사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잠은 몇 년을 살고 잠자는 것, 즉 먹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다못해 이를 닦는 부분도 몇 년이 걸리고 하다못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몇 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연구하고 그런 걸 표현했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차 기다리는 시간도 몇 년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음료수 마시는 시간도 얼마나 되고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즉 그 음식이나 음료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막 체크를 해서 그것도 몇 년이 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약속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낸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기록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남과의 약속에서 기다리는 부분이 참 저한테도 굉장히 힘들고, 막 상대방이 늦어지면 은근히 속에서 뭐가 스물스물 막 올라와요. 뭔가가 올라와서 막 은근히 그 시간이 지루해지고 굉장히 내 감정이 막 흔들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가 참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 삶의 그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소모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이 참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축적을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떤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얼마 많지 않다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시간들이 제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성과물이, 아니 그 성과물보다 더 상상 의외의 결과와 열매들이 쏟아지길 바라는 그런 상상까지, 어떤 기대 이상의 그런 마음까지도 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계획한 시간에 따라, 우리가 정해진 그 흐름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내 희망사항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사에 있어서,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누구나 꼭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벽을 한 번씩은 꼭 부딪히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고 내가 죄의 종이었고 내가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제 맡겨드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의 굴레를 벗어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정말 더 이상 정말 그러한 잘못된 굴레에 속하지 않는 신분으로서 정말 자유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신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 사실 누구에게나 다 위기나 또한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원치가 않아요. 또한 그러한 나의 통제나 나의 컨트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위기를 그 누구다 원치 않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꼭 한 번씩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하다못해 저도 특히 올해 가운데서는 저도 참 아직 표현하지는 못하겠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갈등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저라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라고 해서 어떠한 정해진 어떤 매뉴얼에 따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나간다는 어떤 그런 정확한 매뉴얼이 주어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해낼 것이냐,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나는 오늘 어떻게 현명하게 나는 대처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쓸 것인가, 저도 고민하고 저도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사에 있어서 때로는 사역 가운데 아니면 어떤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한 번씩은 꼭 이런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고 때로는 좌절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벽을 부딪히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상실감도 겪고 또한 어떠한 분노도 겪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고자 현실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와 상실이 너무나 커갖고 때로는 그 상황들에서 등을 돌리고 때로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등을 돌리고 완전히 떠나는, 즉 어떤 그런 고통과 상황 가운데 정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가슴 아픈 사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누구도 한 번쯤은 이 과정을 꼭 영적인 성장통처럼 한 번씩은 다 겪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살던 그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살던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위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75세에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떠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는 또 그 상황에 2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요,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의 궁정에서 자라고 배우고 통치학을 배웠고 또 그 나름대로 이집트에서 2인자까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보낼 수밖에 없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모세가 갖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는 그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13년간을 어떻게 됐어요? 13년간을 사울 왕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13년이라는 시간을 다윗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도, 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정말 다마스커스의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정말 그 열정을 갖고 유대교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그 바울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그 길로 사역을 잠깐 모든 사역을 중지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누구라도 그 모든 인생이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뭐 이렇게 준비된 단계에 따라서 그냥 성장을 잘하고 성숙하면서 그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그러한 과정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나 한 번씩은 잘 나가다 갑자기 인생이 뜻하지 않은 그런 길목에서 커다란 벽을 만나고 좌절을 끼고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상황까지 기다리는 장면들을 항상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벽과 이렇게 이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초를 우리가 한번 놓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 허락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잠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정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오는 때로는 이런 영적인 성장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을 갖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성장통이 올 때 때로는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잠잠할 줄 모르고 그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와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떠한 그 스스로의 어떤 그 의지를 갖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언급했던 아브라함 경우도 그가 정말 자신이 살던 그 고향에서 떠난 놀라운 용기도 보여줬고 또한 실제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말 약속의 후손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정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인생의 실패를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형 아론조차도 그 모세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을 그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원성과 백성들의 어떤 불평과 백성들의 어떤 위협에 따라서 아론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금붙이들을 모아서 막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그 모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한 그 형 아론이 때로는 그 백성들의 컴플레인에 그 요구에 어떻게 보면 그도 야합을 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자신의 몸을 자위하면서 춤추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벽 앞에 갑자기 놓여진 그 벽 앞에서 모두가 때로는 좌절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마지막, 정말 그 가운데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열심이고 굉장히 행동주의자였던 유다 이스카리ot조차도 마지막에 갈수록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관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관과 전혀 다르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됐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말 그가 로마의 앞잡에서 그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서 세상의 통치자로 다윗보다 더 큰 왕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메시아를 유다 이스카리ot은 그렇게 꿈꾸고 3년간이나 그 선생님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그 선생 예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그 표현들과 그 행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죽어야 되고 자신이 죽어야만 이 메시아관이 완성된다는 그러한 선생의 메시아관과 유다가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부딪히면서 결국 유다 이스카리ot조차도 그 선생님을 배신하고 그 분노에 차서 예수를 정말 율법주의자들한테 예수를 넘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우리가 뭘 아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지식하고 그런 지식들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주어지고 이러한 엄청난 커다란 벽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다 느끼는 감정들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하고 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제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얼마큼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했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 나름대로 희생했고 제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막 쏟아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 시련의 벽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도대체 하나님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막 우리가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지만 때로는 무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잠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놓고자 하는 기초의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의 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주어지는 이 영적인 성장통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성급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스마엘을 잉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론처럼 내 나름대로의 지식과 내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야합을 했어.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말은 굉장히 귀에 잘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내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즐거워하고 미친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벽을 주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운데 주어지는 이러한 그런 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벽을 뚫고 나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벽을 정말 나에게 유익한 벽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성장통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기초를 놓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더 단순화시키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뒤로 도망가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벽 앞에서 정말 자유해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 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벽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답답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이런 커다란 벽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주간 기다리는 하나의 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첫째,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더 잠잠해야 하는 모습.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리고 화내지 말고 내 감정을 먼저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첫째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 그 기다림을 어떻게 잘 기다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겨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잘 해나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어떠한 벽을 만나게 되고 정말 뜻하지 않았던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그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의지와 모든 발걸음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